부활주일날 아침에 어느 아파트 경로당에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모였습니다. 너희들 들었나? 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단다. 예수가 와 죽었다 카노? 그러니까 못에 찔려 죽었단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나 그때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할머니는 말이 없습니다. 호기심을 가진 듯이 근데 그 예수가 누구? 그러니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며느라 아기가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하는 거 봐가지고는 아마 사돈 어른인갑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사돈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문상은 갔더나? 그러니까 문상 안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돈 어른이 죽었는데 왜 문상을 안 갔노?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대. 다시 살아나서 문상 갈 필요가 없게 되었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쪽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면은 다른 쪽에서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고 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고 옛날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 씨앗이라고 합시다. 정말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모양 그대로 있다가 그냥 썩어지고 말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전혀 다른 이 도토리 갈색 모양과는 다른 녹색, 연두색 새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는 하나의 도토리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또 다른 도토리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생명의 신비죠. 그런데 말입니다. 땅에 심겨져서 썩어 죽어 없어지는 그 도토리와 죽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참나무에 달린 새 도토리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도토리가 그 도토리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은 땅에 죽어 썩어진 그 도토리하고 새 참나무에 열린 새 도토리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체대로, 새는 새의 형체대로, 사람은 사람의 형체대로 이 형체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체는 아담과 하와의 형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몸이 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은 이 흙덩어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형체가 풀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부활체를 입게 돼요. 이걸 부활의 몸, 영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영의 몸이 있단 말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의 몸이 이것이다. 나를 만져봐라. 보니까 분명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예수의 모습인데 똑같지는 않아요.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여기 못자국이 있습니다. 허리를 만져보니까 창자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예수님인데 또 달라요. 문을 닫아두었는데도 열지 않고 신비롭게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을 똑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차원의 능력과 신비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이 바로 영의 몸, 부활의 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주의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고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이 낡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어떤 몸이 될 것인가? 칼빈은,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나타나 있는 대로 시각, 후각, 미각, 피부의 청각, 귀로 느끼는 촉각, 그 다음에 귀로 느끼는 청각, 이 5개 감각이 살아있고 건강할 때에는 생명의 기쁨을 온전하게 느끼고 또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가지고 이 5가지 감각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망가졌다고 합시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각을,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시다. 4가지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 시각이 망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기쁨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감이 건강한 사람하고 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5개의 감각이 아니라 1000개의 감각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이 오감마저도 병들어 있고 오염되고 많이 이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온전하지를 못해요.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여러분 가끔 감기에 걸리면은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못 느낍니다. 냄새를 맡아도 제대로 그 향기를 못 느끼고요. 귀로 좋은 음악을 들어도 감기에 걸렸을 때는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감동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감각이 상당히 마비되고 망가지니까요. 그런데 이 감각이 돌아오면은, 건강해지면은 이 5개 감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충분하게 온전하게 느끼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바로 감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를 보면은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너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감각이 우리보다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감각이 아직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맛있고 듣는 것도 재미가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신비하고 오감이 건강할 때에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오감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이제 둔탁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 오감이 아니라 청감, 육감, 영감까지 다 살아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에 이르기 위하여서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한 대로 부활의 영광을 일부분 체험합니다.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삼층천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를 자기 눈으로, 자기 이 감각으로 잠시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저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다.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부득불 이 육체 가운데에서 산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 힘써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감옥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그 부족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되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비겁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군사력이나 많은 돈이나 그리고 박사 학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거기서 기독교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주일은 한 번만 지키고 그만두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